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떻게 이제 현장을 살려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막, 여호수아하고, 뭐 갈렙하고 막 그 장로들 모여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서 야 이렇게 전략 짜면 돼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죠?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한 게 언약궤거든요. 그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한 거예요. 그 보좌하고 통하고, 그죠?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애굽이 박살나고, 그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가나안 광야의 길이 열리고, 막 그런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적당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그죠? 세계복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 언약궤가 어디 갔습니까? 그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요. 그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 갔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자기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고 하면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 그러면서 언약궤를 거의 다 찾아간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그게 그 얘기입니까? 그죠? 이 언약궤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이 말은 언약궤가 나타났다. 그죠? 보호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왜 말씀 묵상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궤가 움직일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시다. 그죠? 그래서 보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언약궤. 그죠? 그 예수님 뭡니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생명 그랬어요. 그 말하자면 그래서 떡상을 만들었잖아요. 떡상. 예수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떡상을 만들어. 그리고 촛대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죠? 요걸 따라간 거예요. 요게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가 맺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갔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또 그죠? 백성을 대신해서 이 보좌를 모시고 가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룹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예요. 또 그죠?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예요. 말하자면 이 영광의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움직이는가가 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그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럼 쉬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방법이라면 그거 쉽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막 뭘 해야 된다면 막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언약궤 모시고 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궤가 성전이 무너질 때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타났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법계시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사실은 인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빛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인간인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라. 아무리 세상적인 걸 얻어도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영원한 건 아니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도 지금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저를 못 봐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이 있다니까요. 그죠? 말하자면은 이 빛은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판단하고 인정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이 모든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일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둠이 돼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에요. 흑암이지, 그죠? 이 법계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법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죠? 언약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근데 왜 어둠이 되어 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몰래 이걸 훔쳐간 거예요. 이 언약계를 말하자면 그죠? 막 훔쳐간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도적이 들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도적이 나타난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걸 훔쳐가 버리니까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니까요. 그죠?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죠? 거짓의 아비. 여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그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먹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서 인간에게 중요한 걸 도적질하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 말은 이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니, 그죠?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영접하면 돼요. 영접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죠? 영접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걸 말해요. 그죠? 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뭡니까?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어느 혼례 결혼 잔치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손님으로 청함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잔치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술도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갑자기 술이 떨어진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술 떨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 아니, 내가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 저 신랑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래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진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면 그 예수 믿으면 그 물이 술로 바뀌는 그런 은혜도 있구나.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성소라니까요. 이게 이제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그죠? 말하자면은 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걸 발견해요. 언약궤를 자꾸만 어디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신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는 말씀이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걸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얘기 듣더니 막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래. 네가 나이 50도 안 된 게 무슨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시라.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성전된 육체. 그죠? 이 내가 성소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좌가,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죠? 그게 다예요. 그럼 예배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언약궤가 일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상징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여기 지성소라 그랬고 이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는 곳을 성소라 그랬더니 두 군데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는 뭡니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말씀, 빛,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청소하셨다는 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지성소. 그죠?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인으로 사세요. 그죠? 다 보고 하세요. 그래 하인이 뭐 지가 뭐 하면 됩니까? 아니 심부름하는 사람이 야 오늘 내가 뭐 먹고 싶습니다. 주인님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인님한테 뭐 드실래요? 물어보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녁부터요 모든 걸 바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주인 돼서 막 하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지성소,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다 아닙니까? 사실. 그래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거를 이제는요. 바꾸시라는 그게 지성소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다니까요. 그죠? 2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성전 안에요. 막 그 돈 바꾸는 자, 또 그죠? 장사하는 자,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니까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소 안에 말씀과 생명과 빛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정말 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뭐 합니까? 뭐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이 인생에 사람들 이게 다 아닙니까? 돈이 다예요. 돈 때문에 사람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장사,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사하는 자. 늘 다른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청소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청소할 게 적어요. 아, 돈이 있으면 되겠다.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죠? 요즘에 중국에 그런 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중국이 막 어렵다고 막 하는 얘기들 많이 들려요. 이러다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냐. 우리의 중요한 게 그게 돼서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참 이 모형을 가지고 그죠?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금칠해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이거를 말이요. 그 제사장들이 막 이걸 따라가고 막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걸 또 저 성막에 모시고 성전에 모시고 그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참 의미를 모르고. 근데 이 본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직접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언약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저 예배를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곳 있잖아요. 뭐 베델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었다니까 정치인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상들 예배하는 곳에 가서요. 막 야곱이 은혜 받았던 그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발견이 돼야 돼요. 아니,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니, 보좌가 들어왔다니. 그럼 여러분은 그죠? 이 보좌를 잘 섬기는 게 예배. 내 안에 그죠? 어마어마한 그 홍해 그죠? 그 애굽을요. 애굽의 막 우상을 깨뜨리고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낸 그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냐면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언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까? 문제 생겼을 때 바라보잖아요. 그죠? 문제 안 터지면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에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괴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된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벌겠냐 이거. 그냥 돈 벌어집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걸 청소해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괴가 딱 들어와 있다. 언약궤가 지성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와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너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야.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안 굶어 죽을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집값이 또 요즘 보니까 집값 때문에 또 난리. 고민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가오가 있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오가 있지 내가 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뭐 중요한 걸 압니까? 그죠?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 보좌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생명과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안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 그래서 지금부터 노트만 열심히 기록하지 마시고 모든 걸 기록하시라니까요. 날짜 적고 다 얘기하세요, 주인한테. 주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애는 왜 그렇습니까? 다 적으라니까. 그걸 주님이 무슨 말 하시는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안 하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언제 합니까? 주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큰 병이 걸렸을 때 그때는 이제 주님 그러지.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빛이 뭘 중요합니까?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 생명, 빛 외에는 다 버리세요. 그죠?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날 고민은 그날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들어왔다면 뭡니까? 이거 하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그 막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성전이.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네 조상들이 뭐 은혜 받았던 거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내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요. 그 괴가, 그 성전에 모셨던 그 괴가 내 안에 들어왔다니. 이게 진짜 맞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걸 영접했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그죠? 주인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고민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바꾸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라니까요. 술 떨어졌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얘 질문하라니까. 그 노트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노트. 보고하는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질문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냥. 그렇게 계속 보고하세요.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걔가 내 안에 있으면 인정. 우리 지금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우리 보호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으로 늘 예수님 계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걸 바꾸는 순간에 마리아가 그걸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전 청소하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 같잖아요. 성전에 갔더니 생명과 빛과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벌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성도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누리면 되냐면 청소하시면 돼요. 청소를 안 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하셔야 돼. 이걸 다 버려야 돼. 그죠? 생명, 빛, 말씀 외에는 모든 걸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셔서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인정을 하라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중국의 그 주석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 시주석이 찾아와서 이렇게 밥 한 끼 해야 되겠다고 우리 집에 탁 찾아왔어. 그런 말이야. 어마어마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중국을 가는데 전등부터 길거리에 네온 사인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시골 동네가, 그때 란주인가 그랬어요. 시골 동네가 이 란저우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거기 주석 온대.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주석이 오는데도 그런데 보좌가, 그죠? 우리 집에 와도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끔 밖에 청소가 되고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예배하세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선지자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 안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는 밖에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지, 안 그래?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까? 우리야 뻔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배운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지금도. 그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이걸 바꿔보시라니까요. 이게 잘 안 바꿔. 그 예수 영접은 우리 뭐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 뭐 예수 안 믿은 뭐 불신자 상태 6가지 막 얘기하니까 지옥까지 뭐 후대 망하지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영접을 해 놓고도 우리가 이게 이제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그래요. 복음이 우리가 고생해서 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생에 일어났던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일이 나잖아요. 마태복음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12제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제자. 그죠? 12사도의 응답. 그리고 누가복음 아닙니까? 70인의 응답. 그죠? 이런 중직자들이 이제 응답으로 와지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음을 중직자들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자가 왜 옵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뭐 따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치유에 관한 거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병든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를 모시고 있는 곳에 병든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데도 요한복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걸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자꾸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주인 안 바꿀래 하고 계속 답답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보고 하라니까요. 그죠? 요거는 뭐 내가 그러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아낙 사람 그 어디입니까? 그 아이성 전투입니까? 그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뭐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작은 것 하나도 전부 주인한테 말하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말씀 생명 빛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청소하세요. 그걸로 나머지는 다 청소해 버려야 돼. 그리고 예배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다 같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목사님도 그 끝에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상과 묵상의 시대다. 그래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길갈에서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았다니까. 가지 마라. 길갈에 있어라. 또 그걸 뿌리치고요. 또 가니까 또 요단 저기 뭡니까? 베델에서 막았어요. 야 하나님의 집 아니냐. 또 가니까 또 여리고에 막았어. 가지 마. 요단은 뒤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말하자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 못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광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진안에서 집중을 하냐면은 진짜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지금 이 진안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백성유 사님하고 저 안장로님이죠. 그 얘기하더라니까. 참 목사님도 이상한데 이 시골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니까. 다 뭐 좋은 데가 있고. 여러분 이 집중 시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요즘 우리 랩런트들도 와가지고서요 집중하러 들어가다니. 내가 얘네들 보니까 여기 힘든 데인데 저기를 들어갔을까 그랬는데 아니야 애들이 내가 보니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랩런트가 와가지고서요 한 2, 3일이라도요 다 모든 걸 다 멈추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사단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괜찮아.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를 모셨는데 그죠? 그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저녁에 또 이 비밀을 누리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